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오두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오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7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는 모든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을 보여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침략군으로부터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전투 병력을 모집을 하고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오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모든 준비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승패는 결정났기 때문에 아무도 전쟁에 나가겠노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무리에게 미쳤기 때문에 멸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감이 좀 낯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적이 되셔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어디에 피해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도처의 죽음뿐입니다. 성 밖에서는 칼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성 안은 이제 성이 포위됨으로 말미암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에 의해서 고립이 됐으니 그 모든 것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공급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 기근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칼과 전염병, 기근의 심판은 전쟁으로 인한 도무지 피할 수 없는, 다 죽게 되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이나 또 전염병,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이제 산으로 도망을 해 봅니다.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 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공포와 절망감과 무력감을 이스라엘이 지금 온몸으로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도 벗어날 수 없는 파국적 재앙에 이르는 거죠. 심지어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은과 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이 고립이 됐어요. 그 어떤 것도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 안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그곳에 은과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은과 금이 필요하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와 거래를 하고 그것이 이 화폐로 전환이 되어서 쓸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갇힌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은과 금이 생명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오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은과 금을 하나님이 오물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포위당해서 양식이 떨어진 이 성이나 점령군의 유린당에 폐허가 된 땅에서 은과 금은 평상시에 가졌던 그 모든 가치들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은과 금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을 뿐인 겁니다. 그 은과 금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어서 자랑하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은과 금은 하나님의 남다른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데에 사용하기보다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오물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목숨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 소중하게 여겼던 은과 금이 목숨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지도 못하자 사람들은 오물처럼 여겨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재앙의 재앙이 소문에 소문이 뒤따를 때에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제 선지자를 찾아서 묵시를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제사장에게 율법을 청합니다.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장로들에게 청합니다. 장로들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해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대답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이 파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책을 찾지 못합니다. 심지어 왕과 고관과 주민들도 모두 다 당황하여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들의 죄악에 따라 그들을 판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를 해도 받아주지, 회개를 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채로 말씀을 구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끝끝내 그러한 때가 온다는 것이죠. 긍휼도 용서도 없고 다만 그들이 행한, 아니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는 미루지 마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온전히 주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면 끝나는 겁니다. 돌이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얼굴빛을 돌렸던 주님을 다시금 우리를 보게 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입게 되는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매 삶 가운데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참상이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시니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준비해 보아도 필요가 없었고 소용이 없었고, 온갖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이 그토록 귀중하게 여겼던 은과 금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이 돌이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바라봐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들에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돌아서기를 원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는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악된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우리의 죄악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한 성도들, 환우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견뎌내고 승리하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